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 기쁨.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단지 의무와 책임으로서 어떤 것을 열심히 하고 그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많이 비유할 때가 많은데요. 부부 관계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서만 잘 유지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안아주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남편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고, 안 하면 피곤해지니까 하는 거고,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웃으시는데, 사모님 그렇죠? 네, 격하게 반응하는 우리 사모님 아주 동의합니다. 여러분, 달리 말해서요, 서로 포옹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서로 진짜로 안아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부부관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뭘 서로에게 부탁하고 서로의 어떤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 뭘 이행하더라도 그 이행함에 있어서 사랑과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온전한 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여기서 기쁨은요, 단지 그 의무의 일부분일까요? 기쁨이? 아니죠. 여기서 기쁨은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이 기쁨인 거죠. 안아주는 행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는 반드시 기쁨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기쁨은요, 믿음의 본질이고요. 순종을 순종되게 하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을 순종되게 하는 본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곧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기쁜 것.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즐겁나요? 하나님이 즐겁나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어주셨는가?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 본성적인 성향이 뭔가?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모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요? 언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낀가요? 행복은 추상명사입니다. 기쁨은 정확한 의미가 있는 명사인데,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 기쁨을 느낄 때 행복한 거예요. 기쁨을 느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기쁨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향하여 내 삶을 흐르도록 움직여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또 그래서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게 뭐가 됐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향하여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의미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향하여 내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고 의미를 찾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뭐가 됐든 세상에 있는 것들로만은 채워지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커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만 채워지기에는 한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성취해도 부족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거죠. 또 여러분, 아무리 의미 있고 아무리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에는 그 모든 것이 모자란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럽니다. 또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요,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 그야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기도 하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기도 하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쁨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일시적인 기쁨이요, 지나가는 기쁨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최고의 기쁨, 가장 큰 영광 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서만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복을 주셨어요? 이건요,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살라고, 우울하게 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살라고 복을 주시며 우리를 살아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참으로 복되게 살라는 거죠. 그 복을 누리며 살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된 것, 우리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사명과 순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쁜 것, 우리가 즐거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기쁜 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순종이 되고, 내가 진정으로 참으로 행복한 것이 내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되고 사명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는 왜 사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사는 거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사는 거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우리가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왠지 불경스럽고 인본주의적인 말 같고 불편하다고까지 느껴질 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하고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뿐일진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진데,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위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지어주셨기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이 복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참으로 행복하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나요?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요,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논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다른 것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기쁨을 위해 간구하는데 무슨 기쁨인가요?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른 그 무엇이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우리 주님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생애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님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외면당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창조주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환영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가족들에게 배척당하셨고, 늘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마저도 십자가를 목전에 둔 그 순간 배신당하셨고, 그리고요, 정말 최후의 순간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에게조차도 버려지셨던 심판받으신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셨던 우리 주님은요, 외롭고 버려지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고, 여러분, 그러셨던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고 뭘 기쁨으로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셨을까요? 주님은요,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용기를 얻고 우리 주님은 어디서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사셨을까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님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느끼셨던 주님의 감정은 한없는 고통과 아픔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환호하며 우리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들의 환호, 박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저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환호와 박수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오직 하늘에서부터 들려지는 이 소리,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이 말씀과 음성.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는 십자가를 위해 그 삶을 시작하실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 주님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주님이 듣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듣는 거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며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은요, 아들을 보는 즐거움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이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우리 주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사실 때 여러분, 주님이 견디시고 버티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과 기쁨 안에 주님은 아들로서 그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과 사랑을 붙들고 계신 거죠. 또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인성 안에 감추어졌던 그 신성을 예수님 밖으로 끄집어내시며 예수님이 광채로 휩싸이실 때 예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주님의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데요, 이 가시적인 영광으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광채 가운데 두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선언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는요, 우리 주님에 대해 증언하기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요 아들을 향한 기쁨이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의,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핵심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알고 누리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향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 안에 주님이 날마다 깊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며 만나시며 교제하며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 연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은 이걸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삶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그 삶의 유일한 방법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생각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을 생각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 창세전의 영광으로 나를 덮으시고 그 영광으로 내가 하나님 내게 하라고 주신 그 모든 십자가의 일들을 이루어 싸우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셨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또 주님은요, 실제로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실 수 있으셨을까요? 감당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은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그 기쁨이 뭔가요? 주님의 기쁨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기쁨이요, 그 사랑을 누리는 기쁨이죠.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영광을 누리시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분명히 실제로 누리는 그 기쁨과 영광, 이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17장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 내 기쁨을 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이 영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이 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예수님에게 영광으로 다가오셔서 이 영광을 하나님, 내가 지금 아버지 안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누가 보게 해달라고요? 제자들이 이걸 좀 보게 해달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그 부끄러움과 그 고난과 아픔을 개의치 아니하실 만큼 그 영광 안에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누리는 이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창세 전부터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셨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무한한 기쁨을 누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보이실까요? 우리 주님은 그 벅찬 감동과 감격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자들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의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직접적인 대상인 주님의 제자들을 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봅니다. 그들이 쓴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지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희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되었죠. 이루어졌죠.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단지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견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괴로움이 기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괴로움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또 야고보 사도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시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라고요. 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의 메시지들이 기쁨을 명령합니까? 기뻐하라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쁨을 우리에게 명령과 의무로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라는 게 어떻게 명령과 의무로서 여러분 나에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쁨을 명령과 의무로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그렇게 명령하시는 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명령했으니 너희들이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돕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기쁨을 명령으로서 주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셨고 아들은 모든 순간 그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셨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세 분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한 분 하나님이다 고백해요. 왜 그런가요? 완전한 연합과 일치 안에 이분들이 친밀하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며 사랑하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이분들이 연합되어 계신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성이신데요. 놀라운 게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아들 또한 그 아버지 안에 있는 무한한 영광과 가치를 즐거워하며 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취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과의 교제, 동일한 기쁨, 동일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영광을 부어주시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요, 우리의 처한 환경이나 현실이 좌우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도리어 이 기쁨이라는 건요, 우리의 모든 현실을 장악하고 이기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한 기쁨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타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하고 순전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이걸 어떻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전심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여러분,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자녀의 권세 주시겠다.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있음에 대한 기쁨이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음에 대한 만족과 담대함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그 선하심에서부터 오는 기쁨, 내가 고아가 아닌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온전히 덮을진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슬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를 덮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온하며 담대하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할 거다 선포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 드릴 건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싸구려 기쁨들이 참 많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기쁨들, 잠시 피었다가 피는 들의 꽃 같은 기쁨들, 우리는 거기에 목말라하며 그것들을 추구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분이 아닌 거예요. 가장 비싼 기쁨, 가장 값비싼 기쁨,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신 기쁨,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기쁨,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운 동일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을진데 이 영광의 기쁨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광의 기쁨을 취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6편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을 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있는 게 기쁨인 거예요. 아멘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